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키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자동차 바퀴를 혹시 달리는 자동차 바퀴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퀴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 바퀴 휠이 되게 달리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바퀴 엄청 느리게 회전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 경우를 이제 마차 바퀴 현상이라고도 부르고요, 스트로보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눈이 한 200프레임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바퀴 휠이 그 정도 200프레임 정도에 유사하게 돌아가게 될 때 그 바퀴 휠이 좀 멈춘 것 같아 보이거나, 또는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 역회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 그 프레임이 비슷해지면 우리 눈에 그것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역회전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퀴가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멈춰 있는 것 같거나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 효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우리는 딱 하나님에 대해서 200프레임 정도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마치 굉장히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또는 그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그 바퀴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일 뿐이지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저 바퀴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저 바퀴 왜 역회전하지?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또 열심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쓴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는요, 유다가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냐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힘써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게 돼서
이제는 구원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쓰겠다라고 유다서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몇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굉장히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복음 외에 다른 가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감 속에, 긴급함 속에 유다는 이 주제를, 써야 될 편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에 해를 끼쳤냐면 이 유다서 안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힘써 싸워낼 사람들을 누구로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짧은 유다서 안에 한번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라는 말도 엄청 자주 반복되고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엄청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해를 끼쳤길래 유다는 갑자기 편지에 대한 내용을 바꿨을까? 4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와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를 끼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즉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시하셨던 그 모든 율법을 100%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들과 명령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의 행위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신의 죄짓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합리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떤 방탕한 짓을 했냐면 유다서의 배경으로 되는 이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어차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이 삶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권위를 부여하며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부르면 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속적인 삶,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야, 그 정도 분류는 괜찮아. 야, 그 정도 성적인 관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셔 라는 명목으로 이 모든 경계들이 허물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유다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당시에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의 사람들인지를 구약의 3명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이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 고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인을 생각하면 가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벨을 죽였죠. 네.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죄에 대한 이 가인의 모습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서 가인의 죄를 우리가 명명하지만 원래는 가인의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 제사를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 농작물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에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시도록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고 최고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옳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옳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잘못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 가인의 죄인 것이죠. 마치 아까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선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유다서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건너갈 때쯤 이 모압이라고 하는 한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무속인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복채를 쥐어주면서 저주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 전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내보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또 해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물리칠 수 있는 좀 지혜를 달라고. 이미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발람이 제시한 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간음한 현장으로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압 왕에게 더 대단한 계책이라고 하는 지혜를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까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압 왕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욕구대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발람과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던 성적인 타락을 종용했었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였던 모세를 거부하고 왜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냐? 우리가 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을 삶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닮아 있는 것이죠. 이 세 명의 모습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교회를 당시에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유다서는 소개합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서 어때 보이시나요?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유다서인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람들 또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시나요? 사실 유다서가 기록된 건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어떠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단에 파묻혀서 한 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이 세상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성향이 존중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동안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내려왔었던 그 모든 단체와 집단의 강압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탈권위주의라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기본적인 질서를 위한 권위마저도 해체해버리고 가장 인간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마저도 사라진 이 시대는 사실상 혼란한 유다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탈권위주의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도 피라미드 형식으로 어떤 담임 목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헤더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 담임 목사의 말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했었던 것이 바로 권위주의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교회도 점차적으로 그런 권위주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요. 제 말을 그렇게 하나님 말로 성도님들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탈권위주의의 모습들이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기에 저희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목사라는 권위 또는 직분자라는 권위, 운영위원이라는 권위, 어떤 권위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동등한 주님 안에서 한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축도 끝에 아쉬운 분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좀 목사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니 축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예배도 끝마치는 느낌이 좀 들고 우리도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축도의 시간을 같이 하냐면 축복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모두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 땅에 축복을 할 권한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이 축복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권한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드리기 위해서 좀 어설프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어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을 다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지만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을 해체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한 발자국 더 나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권도, 그리고 부모라는 권위도, 그리고 이 목사라는 권위도 또는 가르침의 권위도 무너져버리고 해체해버려서 이제는 어떤 기준과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면 유다서의 시대와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은 좋지만 그 개인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절대적이게 되어버려서, 이 개인의 다양성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등장한 아주 좋은 것이지만 내 입장이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나의 다양성만 존중받아야 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되어버려서 상대편은 죽여 없애야만 하는 존재, 원수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계속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싸움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이 합의되지 않는 이 분열 속에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어디에도 사랑과 화평과 연합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모든 영역들이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서 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은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정도는 실수이거나 연약함으로 치부해버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능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전부를 내어주신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신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아주 값싸고 저렴한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성에 대한 개념과 관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좋은 것이면 선이고 내가 나쁜 것이면 악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채 내가 좋으면 그것이 곧 진리이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비진리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간이라면 살아온 것이 그러한 것이죠. 좋은 변화마저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어냅니다. 탈권위주의나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이 좋은 변화들도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를 위한 것으로만 변화되어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세상과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믿음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총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4개로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한 가지 명령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 지키라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기서부터 눈물을 흘렸던, 콧물을 쏟았든 하나님을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쳤든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며 쓰러지며 죄악 가운데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억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기 위한 애씀도 없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드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듯이 우리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믿음 안에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당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결혼하시는 우리 부부 되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상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게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이 사랑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빌드업 해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낮은 숲 축제에 나왔던 말씀 축제로 오셨던 서명수 목사님의 그 대화 중에 그렇게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대요. 너무나
눈을 뜨는데 막 피곤하고 찌뿌둥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개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이 나의 복된 삶이 마치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자기의 이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라고 얘기했었던 그 인력 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품꾼으로 부름받았던 사람과 같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과 그런 고백들이 아침에 터져나온 때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눈을 뜨면서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쇼츠와 릴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아침에 세워가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자신을 빌드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루라는 시간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돈을 이만큼 주십시오. 이 회사와 관계 속에서 바이오의 미팅이 있는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도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면 또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까요? 아니죠.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 안에 너무나 허무하게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나 정말 극강으로 은혜를 받은 날에 또 극강의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크게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을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의 기도로 능력을 간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죄책과 자책하면서 실망하며 너 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사이클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권위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힘써 싸우는 방식이 나만을 지키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를 지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총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락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타락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타락의 시작을 두 번째 사람은 타락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타락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만큼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처음 이 갈팡질팡하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인데 이 의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질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이죠.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어떤 것이 분명한 기준인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와는 좀 다르지만 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분명한 기준이 없는 채로 의심하거나 질문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질문에 경청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이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한다든지 원래 그런 거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의심하는 자들의 카테고리에 전부 다를 넣을 수는 없지만 이 의심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죠. 기성세대들은 목사가 하라고 하면 했고 어떤 건의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아주 공동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힘을 쓰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된 젊은 세대들은 건의에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건의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이것이 왜 합당한 것인지를 물어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질 때 그 건의에 순종하는 친구들이죠.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와 같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배경과 문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 다른 배경을 산 아이들과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질문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이들의 질문 가운데 너무나 무관심했고 너무나 답정너로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를 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탈이 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들이 더 소진되어지고 소모되는 경험들을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를 싫어하지 않지만 나중에 정말 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까 아무리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공식처럼 정말 탁월한 신앙 교육을 했었던 부모 밑에 정말 탁월한 신앙을 하는 자녀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공식처럼 주어지지 않는 이 모든 변동성이 있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들이 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들이 질문해 오는 것을 넉넉하게 경청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우리와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 같아 보이는 이 젊은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것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또 나무모임으로 모여서도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서로에게 정답을 요구하거나 정답을 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긴보다는 사실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너무나 능숙해졌어요. 나는 자기 합리화에 너무 능숙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준과 절대적인 선을 두면서 나와는 다른, 나에게는 너그럽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굉장히 강력한 기준을 두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함과 같이 그 사람의 배경과 인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소그룹의 나눔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없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누가 이끌어 가시고 일하실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끝에 유다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수많은 죄의 유혹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 힘쓰고 싸워내지만 그 모든 싸움을 근본적으로 담당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지켜내며 신앙을 힘써 지키는 일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너무나 능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거침없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다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너 또 그렇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와 결단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결국엔 두 가지의 길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